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좋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그 봄날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좀 더 좋았던데,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 시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때 얼마나 근사한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춥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새로운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도 이렇게 영적인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께도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굳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주일을 살아낼 힘이 필요하고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언가 거절의 아픔 가운데 있고 가나안 땅에 있던 거인들이 몰려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싸울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삶의 무게가 꽤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때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런 때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을 광야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 세상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땅에 주님 계시는 본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나안을 천국의 모형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를 헤아리는 적이 없지만 가나안 땅에는 강성한 7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천국에는 전쟁이 없지만 여호수아는 31번이나 전쟁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천국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없지만 여호수아는 또 여러 번 넘어지고 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사는 오늘 바로 지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질 때보다는 이길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가끔씩 실수하고 넘어지곤 했지만 완전히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얻어야 될 땅도 아니고 앞으로 내가 줄지도 모르는 땅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가서 그것을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도 유산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유업을 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유산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회심을 일종의 세차로 여긴다. 지저분한 고물차로 들어가서 죄가 씻겨 깨끗한 고물차로 나온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일이 생긴다. 강력한 힘이 생긴다. 마치 연료를 많이 먹는 고물 엔진을 차체에서 드러내고 최신식의 엔진을 장착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악과 반역으로 찌그러지고 갈라지고 망가진 우리의 낡은 엔진을 번쩍거리는 새 엔진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도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유산을 나눌 때 큰 덩어리는 힘 있는 어떤 사람이 가져가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부스러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과 같은 유산을 이어받는 그런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가 열렸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나를 위한 약속으로 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좀 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에게는 내 직장에서는 내 삶의 터전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저 먹으면 몸에 좋은 비타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 것 알지만 내 생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까? 성경에는 안심하라, 평안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당장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정말 그럴까? 그런 의심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기뻐할 힘을 주시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들고 지쳐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복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산을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근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통장 안에 몇십억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든 원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내 통장에 그런 돈이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통장을 텅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텅텅 빈다고 텅장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월급은 통장을 스쳐갈 뿐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도 그것을 모르면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어떤 유산을 주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산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산을 찾아 그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산이 있는 줄 모르면 그 유산을 쓸 수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유산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큰 기적으로 이끄셨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나안 입구에서 돌아서야 했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유산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유산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그 유산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악한 마귀는 끝없이 말했습니다. 너는 전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고 앞으로도 약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별 볼 일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약했을지 몰라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사람들은 나는 나쁜 환경의 희생자라고 말하지만 가나안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환경이지만 나는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점점 승리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는데 혹시나 지금 그 발걸음을 광야로 돌이키는 분이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힘든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길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 결국에는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유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풍성한 유산을 알고 그 유산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